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는 여정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용돈을 이렇게 주는데 맨날 이 푼돈만 받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요. 그가 대학을 갈 때 학자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요. 이래저래 해서 장가 갈 때쯤 되면요. 방 한 칸 얻을 돈을 내주기도 하고요. 왜 그 큰 걸 내줄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또 그 시기가 되면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요.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감격스럽게 다가오지만은 그 다음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 허니문 같은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야, 안 되겠다 훈련시키신다고요. 광야를 보내시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다루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요. 매일매일 먹을 그 중에서 만나를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만나, 저녁 때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먹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게요. 만나라는 게 영적인 생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요. 오늘 이것이 있는데 이 공급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렸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안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되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이런 루트로 공급하심이 있다가 이게 사람을 너무 의존하고 툭 끊어버려요. 툭 끊어버리고는 저 다른 루트가 열릴 때까지 한참 외로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여 이러다 보면요. 또 새로운 루트를 드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우치게 돼요. 그게 배워가는데 그때 그런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 다루심 안에서 이렇게 많이 주면 자꾸 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딱 때에 맞게 적절히 주는데 잉여 생산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좀 거시기하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 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나안의 축복으로 그렇게 부으시냐?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도 맡기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한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범사의 모든 일들에 이렇게 하나님 부채꼴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동심원처럼 은혜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 본문이 많이 있지만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초대교회는 어땠냐 하면요. 영적 성장은 두 방향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5가지 초대교회 직분을 말합니다. 이걸 오중직이라고 해요. 5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5가지 직분을 말했어요. 우리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시장도 계시고 교회의 직분이 사실은 이거 계급 체제를 따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떤 제도냐?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계급적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중세 봉건 사회를 지나면서 계급적 구조 안에서 장로교는 세팅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구도로 되어 있냐면요. 사도와 선지자 할 때 여러분 이분들의 주로 사명이 뭔가 같습니까? 부르심이 뭔가 같습니까? 영적인 세계, 영계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할렐루야.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촉이 강한 사람들, 영적인 안테나가 강한 사람들, 예지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는요. 사도적인 은사는 강력한 돌파, 강력한 영적 전쟁, 정복의 영을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가 연합해서 초대교회 안에 한 직분의 영역을 맡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영어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목양한다, 양을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목사, 직분으로서의 목사의 직분을 따서 이걸 다 통합해서 목사 안에 다 모아놨다.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과 만남을 좋아하고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꾸짖고 이것 해 저것 해 하면서 가르침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살아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 인지 세계. 이 두 세계를 살아가요. 영적 세계가 인지 세계를 같이 살아갑니다.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두 세계가 맞물려 있어요. 영적 세계가 더티한 사람은요, 인지 세계도 더티합니다. 거꾸로 인지 세계가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영계를 모르고 영적 원리 모르고 방언 기도를 안 해도 영적 세계가 깨끗해요. 보세요. 음란의 영을 쫓아낸다,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질이 뭡니까? 음란하다라는 겁니다. 혈기 분노의 영을, 혈기가 많아, 혈기의 영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혈기가 많은 영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영과 함께 그 사람이 기질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혈기 분노가 있는 겁니다. 다툼이 많은 사람 만나면 늘 다투고 쟁론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기질사 인지세계에서는 다툼으로 나타나지만 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영적 성향이 다툼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려 하면 이쪽 영적 세계의 영역과 인지적 영역이 함께 아울러 가야 돼요. 근데 개신교 이걸 다 잃어버렸어. 이 균형을. 왜 잃어버렸냐? 개신교가 출발할 때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난 철학적 사조가 그 회의주의 철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의 시대입니다. 회의주의는 왜 회의주의냐? 지금까지 중세에서 가르치던 모든 가르침들이 과학이 눈 떠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했는데 지구가 둥글어요.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고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니까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건 과학의 영역이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게 뭐냐 하면 모든 병은 귀신이 갖다 준다고 중세에는 믿고 병 걸리면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알았는데 페니실린이 발견됐습니다.
페니실린 항생제가 발명돼가지고 발견되어서 병 걸린 사람한테 항생제 처방하니까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이 귀신이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이 와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의료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진리였냐라는 회의주의가 득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대과학이나 이성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면 사람이 계몽되어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몽주의가 토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근대교육, 사람들 그걸 가르쳐야지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 가르치고 그게 왕성해진 거예요. 두 가지 사죠. 회의주의와 계몽주의가 두 짝처럼 이렇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개신교가 태동했습니다. 개신교가 캐톨릭을 보니까 미신투성이에요. 성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그리고 뭐 하는데 신비한 것들은 온통 다 영적인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미신과 영적인 것이 뒤섞여가지고 막 짬뽕이 된 개신교는 오직 뭐다? 말씀. 할렐루야? 뭐다고요? 오직 말씀. 그래서 이런 거 다 집어쳐 미신 같은 거 말이야.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말씀의 진리 안에 서고 그런 거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게 개신교의 토대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가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냐? 영적 세계의 소중한 유산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타까운 것이지. 영적 세계와 미신이 섞여 있습니다. 미신도 있어요. 미신도 있어요. 근데 미신과 영적 세계에 아주 좋은 원리들이 있고 좋은 그 자원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게 개신교의 오류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는 어떠냐? 사도와 선지자는 영적 세계에 영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영계의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인지 세계의 가르침과 다스리심이 강한 사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그렇게 다섯 가지 직분이 세워진 이유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면요?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 하는 일이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사단에게 공격받은 것들을 또 어떤은 공격받아서 인생에 무너진 것들 위로하기도 하고 사탄을 제압해서 쫓아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원수에게 이제는 잡혀 살지 마 하면서 왜 잡혀 산 줄 아니?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 직분 안에서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구역 신방을 하다가 서울 사랑의 교회 구역장 하신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는데 그분은 이제 등록을 했고 저희는 이제 구역 식구 구역장을 데리고 신방을 가는데 구역장 되시는 분이 그 이윤호 박사님 사역팀에서 영성 사역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칼날을 감추고 이렇게 전통에 왔으니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이분을 알아봤어요. 집사님 이런 능력이 있으시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게 됐습니다. 같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구역장 되신 그 다락방 조장이라 하죠. 다락방 조장이 되신 분을 신방을 하는 겁니다. 신방을 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등록했으니까 등록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시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러세요. 실례하니까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정에 흘러오는 영을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자살행위 있다는. 자살의 영이 이 가정에 자꾸 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은 거죠. 자살의 영이 돈다니. 그러면서 이 자살의 영이 왜 도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주변으로 자살 얘기 도는데 그 아들이 여자친구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해서 그걸 이제 너무 괴로워하고 하니까 여기 솔타이 된다거든. 여기 묶여가지고 그 자살행위 돈다. 그거 빨리 들어줘야지 얘가 자살 여기 돈다고 다 사단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 칼라가 인격의 칼라 안에 사단의 공격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정리해 주는 사역을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좋은 교회에 그 구역 리더, 다락방 리더가 되신 분이 자기 가정의 영적인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사랑의 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문제 속에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지세계,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 안에서 이걸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가 되어지면요. 이게 부조화가 되어지면 영적 세계를 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활은 엉망진창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서 집에 가는 게 남의 집 에어박 툭 따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적 전쟁 이래야 하는 겁니다. 연계를 하는 여정과 함께 생활에서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갈 때 제대로 된 영적 상황들이 풀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뭐 해집니까?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온전해집니다. 이 온전해지다를 영어 성경 보면 occupied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 봉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 다움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승리한 것 같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전 좋은 영성을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영성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은사를 입어도 우리 성 욕심도 있고 죄성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영성이 좋은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은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영의 세계에 가보면 이게 장거리 법칙이 존재합니다. 마귀님, 난 여기 아프니 여긴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안 통해요. 약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움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다 하는데요. 함부로 사람 말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분들 때문에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그 분이 왜 그러시죠? 이렇게 상담이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 좀 해서 어제 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영성을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영성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입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부드러운 영성은 사람을 존중해요. 하나님이 일정한 영역 안에서 사단과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영계에는. 그래서 강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요, 평정이 되고 나면 일상의 삶 안에서 영성이 뻗어나와야 합니다. 그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꺾일 땐 꺾일 줄 알고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영성. 할렐루야. 그네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이 섬세하면 좋습니다. 섬세한 영성.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가 강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하고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섬세한 영성. 5번째는요, 영은 연합해야 됩니다. 영성은. 한국의 영성은 주로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막 가요. 자기 혼자 가는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체가 되어서 강한 영성과 섬세한 영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갑니다. 들씨와 날씨처럼. 그래서 이게 연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영성의 토대 위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면 하나님이 은사를 맡기시기도 하고요. 자라나면 하나님이 두 가지 패턴 나타납니다. 신앙에 자라난 사람들에게 영적 은사를 더 깊이 열어줘서 은사적인 영역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면 하나님이 인지세계의 영적 영향을 강화시켜서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의 이미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장과 그의 삶의 자리 안에 기름 부어서 썼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요 이미 일찍부터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사역자였어요. 예배자였습니다. 자기 혼자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이 성령의 은사화되어서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면서 그냥 짐승양대를 지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파수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수금을 타는 그 재능이 그냥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던 것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죽기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지세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이 사람들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초대교회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철저히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교회다움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사람들이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켜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기르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난 이거 맡겨도 되겠네. 영혼을 이렇게 더 해줘도 되겠네. 그렇게 축복하시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되고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한 두 가지 직분의 부르심, 두 가지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 또 강력한 영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에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